6월 8일 허브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옆 사람과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왕벌을 보내리니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33절까지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나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장에서 23장까지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3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중의 자식과 나그네가 춤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은 땅의 파종에서 소산을 거두고 7년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고 들짐승도 먹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포도원과 감람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6일 동안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7일째에는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쉬라는 명령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소와 나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쉬어야 그 집의 가축도 쉬고 종들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13절과 같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플러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땅의 주기와 사람의 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은 7년 주기로 리셋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6년 동안은 그 땅에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고 7년째에는 땅을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포도나 올리브도 수확하지 말고 놔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7일 주기로 리셋이 됩니다. 6일 동안은 생업에서 일하고 7일째에는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땅이 열매를 맺고 사람이 계속 일하며 살기 위해서는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쉼이 없는 땅의 사용과 사람의 노동은 결국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과로사가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하고 너무 많이 일하는 나라라고 세계기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해외 사업부의 차장님이 밤에 자다가 깨지 못하고 급사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과로사였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과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일하고
일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세계와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꼭 여가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일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가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여행을 가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7일째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시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쉼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임을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쉼은 우리가 여행을 가고 아무 일도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7일에 한 번씩, 땅은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범죄에서 타락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이 얻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해왔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여유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많으면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진 자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30대 때에는 직장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심지어 철야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다음날 저녁에 퇴근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쟁사를 이기고 더 많은 오더를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골이 되었습니다. 허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 5일째로 토요일과 주일에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날에 참된 쉼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니 육체적으로 쉬고 즐기고 향락하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며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와 회복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예언서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니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든 예배에서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만나고 내 영혼이 쉼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보여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3번의 절기를 가리킵니다.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이는 아비벌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는 그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과 다릅니다. 무교절의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고 7일을 7번 지나면 맥추절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셋째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이는 연말에 수확물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창고로 들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확물을 창고에 다 들이고 나서 수장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최소 준수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가나안과 그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못하고 거리도 있으므로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 근처에 살게 된 사람들은 매일 성소에 나와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관람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도 드리는 안식일 제사에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했다고 광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언급하신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자기는 할 일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최소 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더욱 드리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제사 중에서 화목제, 낙헌제, 감사제 등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하십니다. 유교병은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어 부풀린 것입니다. 즉 반죽이 효모로 인해서 부패해서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것을 제물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기에는 발교된 것이 더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패한 것입니다.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물의 기름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다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다 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하십니다.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염소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것은 자기 새끼의 생명을 지키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어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는 적마다 승리하게 되어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는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만났던 군대 장관입니다. 여리고 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를 떠나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을 보고 더욱 믿음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족속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본받지 말고 다 깨뜨리고 부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다 없애고 낙태하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날수를 채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방의 우상과 신들을 단호히 척결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자인데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어놓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한데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살려고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우상 삼아 재물의 노예가 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헌금이나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실천적 행위의 시작인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이스라엘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이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모든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려 도망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왕벌을 보내어 그 벌이 히위, 가나안, 헷 족속을 몰아낼 것이라 하십니다. 27절의 위엄과 28절의 왕벌은 애국과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퍼지게 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왕벌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문을 듣게 하여 두려워하고 떨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민수기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 뒤로 지연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고 매우 두려워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고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안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쫓아낸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을 정복하고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에 투입하여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시행하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부터 약 500여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되면 그 땅에 시체가 쌓이고 짐승들이 이 땅에 널린 시체를 먹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시체로 인해 그 땅이 더러워지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해롭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강까지라고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광야는 네게브를 가리키고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단번에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단번에 하나님이 몰아내 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단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 예. 단번에
쫓아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단번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의 적들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고 점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만큼 점점 쫓아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단번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기다리는 것이 좀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복할 땅을 거하던 자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들과 언약한다는 것은 그 신들에게 맹세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 가나안 족속이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서 범죄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우려는 사사기에서부터 바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과 우상을 섬겼고 거기에 더하여 암몬과 모압과 에돔 등 주변 나라의 신들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될까봐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인간만이 인격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인간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신들을 몰아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실현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방 족속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방 나라를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과 극의 상황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열렬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선한 일과 축복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 계획이 지연되었고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을 당했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들어보셔서 선한 일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허브교의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허브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브교회를 통해 더욱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판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허브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